지금 자리가 좀 없다 보니까 옆으로 조금 이동해 주시고 또 앞에 자리가 많으니까 앞으로 와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있는데 저희 교회는 11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얘기할 겁니다. 자기 주장을 막 할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다 생각합니다. 우리 17장 1절부터 5절을 저랑 같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으실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이렇게 설교를 계획할 때 이 본문은 이 사람이 하고 이 본문은 이 사람이 하고 이렇게 배정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회의를 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는 아마 다 하기 싫었던 설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하자 뭐 이렇게 했던 설교인데 하필 기백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예, 전 좋았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 그 설교가 어려운 건 설교자인 나도 저희도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으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여쭤볼 수 있겠어요. 혹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직은 신앙이 저희랑 같은 신앙이 없는 분, 혹은 뭐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겠죠. 왜 예수를 따라야 됩니까? 왜 예수를 따라야 됩니까?로 저한테 물으시면 더 좋은 삶입니다. 더 나은 삶입니다. 이렇게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주 보수적인 목사니까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수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충격적이죠?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예수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가 사셨던 길이 인간의 삶입니다. 예수가 걸어가셨던 길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오늘 호준 전사님 기도하시면서 이란,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이 전쟁 끝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있죠?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제가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누군가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욕망을 부인해야 되는데 누군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 대단히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희생해야 되죠. 포기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득 보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후퇴할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이? 보복하자, 더 많은 보복을 하자, 더 많이 얻어야 돼. 야, 젊은 사람들 이렇게나 많이 죽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당연히 그 메시지가 설득력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 우리 전쟁 그만합시다. 얻는 게 없더라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 포기합시다. 누가 이런 사람을 뽑겠어요? 자, 묻겠습니다. 이게 비단 정치인들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포기하고 있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알기로 미국의 주적 1번이 이란이고 2번이 북한이라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요새 아마 지금 제일 걱정 많은 건 우리 김정은 씨 같은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만하자고 말할 거예요? 평화 중요하다고 말할 거예요? 공멸하더라도 끝까지 가자, 이 사람이 인기가 있지 않을까요?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 포기를 말하는 사람들, 부인을 말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이지 않아, 순수해, 너무 순진한 얘기야. 우리 그 얘기 듣지 않아요? 지금도 그 얘기 듣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공멸의 길로 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길이 유일하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이 유일하게 생명과 구원의 길이라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예수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간된 우리에게 주신 길인 걸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이 참 많이 생겼어요. 왜 이럴까? 너무 많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질문 3가지만 보고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예배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라고 시작을 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2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앞에 있었던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 사건은 뭡니까? 예수께서 따르라고 설교하셨던 사건이에요. 제자들 12명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유대 북쪽 끝 지역, 이제 마지막 여행이에요. 거기서 예루살렘 내려가면 예수는 죽어요. 이제 3년 지나신 거예요. 자,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어졌던 이 설교와 이 이야기가 밀접하다라는 뜻이에요. 2번째, 이 엿새후에란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늘, 쑥, 동굴 하면 단군, 웅녀 맞죠? 이런 거 생각하는 것처럼 엿새 후에 요 사건을 들으면 생각나는 연상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한테 얘기할 텐데 저희는 여기 앞에 띄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상팀이 그걸 안 좋아해요. 거짓말입니다. 영상팀은 좋아하지만 제가 싫어해요. 그래도 이때라도 한번 찾아봐야죠. 그래서 성경에 지문도 생기고 하죠. 자, 우리 24장 보겠습니다. 24장 15절 16절 볼게요. 제가 15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6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1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래를, 이 되게 그들의 역사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6일 뒤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 사건이랑 뭔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24장 아마 39절일 거예요. 24장 39절이 없네. 되게 창피하네. 이러면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30장이에요. 32장. 33장. 멋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어디 보자. 34장 맞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30 뭐지? 전 당황하지 않았어요. 29절? 제가 못 찾겠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모세가 이 광야, 이 산꼭대기 40일 있다가 내려오고 나서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돼 있어요. 광채가 났다고 돼 있는데 17장 2절을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모세가 40일 동안 뭘 했길래 빛났는가? 그러니까 이 산에 내려올 때 모세 얼굴이 빛이 났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모세가 누구를 만났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마 이 예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빛이 모세에게 전달된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모세가 했던 그 경험을 지금 이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하고 있는 거야.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잠깐 만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3절을 볼게요. 전 첫 번째 숨겨진 얘기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고 되어 있는데 전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대화 중에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름 부르는 걸? 뭐 특별한 얼굴 생김이 있던 거, 아니면 뭐 명찰을 들고 나왔다든가. 되게 이상하죠. 그런데 왜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았는지는 써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이번에 확실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8절부터 여러분 9절 읽어주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읽어주세요.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내가 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도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의 세 제자는 지금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어떤 자리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경험을 해요. 산에 올라와서 사람들과 잠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갑자기 베드로가 어떤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4절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 본문에서 좀 번역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뭔가 물어봤다가 아니에요. 원래 그리스어 성경에는 베드로가 대답했다라고 돼 있어요. 즉 누군가에게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베드로 이렇게. 그런데 무슨 질문인지는 써 있지가 않고 베드로의 대답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전과 똑같죠.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대답이 중요하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텐트,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우린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5절 오면 구름이 덮습니다. 구름은 오랫동안 성경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뭔가 느끼는, 뭔가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자, 구름이 임하고 소리가 들립니다. 한마디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첫 번째, 6일 후에라고 시작을 해요. 자, 앞의 사건과 연관되고 그들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떠올리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알았는지는 안 써 있는데 여기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도대체 질문이 뭔지는 얘기하지 않은데 베드로가 무엇을 답했는지는 써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무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래요. 자, 이게 세 번째 숨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뭘 들으라는 겁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정확한 표현은 그를 들으라거든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직전에 6일 전에 예수께서 하셨던 설교예요.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제 외울 때도 됐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이 얘기를 몇 번째 듣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몇 번째 듣는 거죠? 이거 2번째 듣는 겁니다. 첫 번째 들었을 때 우리가 이미 설교를 했었어요. 어쩌냐? 베드로가 어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 기백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세금 징수원인 마태가 자기 부스에, 세금을 걷는 부스에 앉아 있는데 예수가 가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꽤 괜찮은 직업이었는데 그 직업을 포기하고 즉시 예수를 따른다고 돼 있어요. 이번에 2번째 설교하신 거죠. 왜 2번째입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를 조금은 더 알아요. 자,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3년 동안 나를 따랐는데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지금 나를 따르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이렇게 해서 나를 따라야 되는데 따르겠느냐 하는데 제자들 대답이 없어요. 6일 동안 대답을 안 했어요. 어색한 침묵 가운데 예수와 같이 걷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대답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예수를 더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2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마침내 알았어요. 제 생각에 두려워서 안 따랐던 거 아닙니다. 우리처럼 뭔가 희생하기 싫어서 안 따랐던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베드로는 충분히 희생했어요. 금을 버렸고요. 배 버렸고요. 가족도 잠깐 두고요. 예수 따랐어요.
마태도요, 직업 잠깐 관둔 게 아니라 영원히 관두고 희생하고 예수 따랐어요. 죽음을 두려워했던 게 아닙니다. 마태는 없지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이 제자들 12명은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지만 예수 따랐어요. 그럼 왜 못 따랐습니까? 어쩌면 그 고백 때문이죠. 내가 3년을 봤더니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죽겠다는 겁니까? 왜 낮아지겠다는 겁니까? 왜 작아지겠다는 겁니까? 왜 섬기겠다는 겁니까? 왜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려는 겁니까? 왕과 황제의 길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려는 겁니까? 저는 이 장면이 대충 상상이 돼요. 6일 동안 조용히 12명이 걷고 있어요. 이렇게 조용히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가자 할 때 제 생각에 3명만 따라한 것 같아요. 그래도 산을 좀 좋아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산에 갈래? 아니요. 제가 방금 전에도 누구한테 그랬어요. 산에 갈래? 아니요. 저는 산을 매주 가거든요. 아마 내일도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일 누굴 만날 것 같아서 내일 산에서 볼래? 아니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갈래 했더니 3명만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재밌죠?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제자들은 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언제 와요? 정상이 언제예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말을 해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그만 좀 물어봐. 자, 계속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입이 엄청 나왔을 거예요. 왜? 예수님, 저 밑에 사람들 엄청 기다려요. 무리들이 당신을 엄청 기다려요. 산 아래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산 아래 세계에서 당신은 왕으로 기다려요. 그런데 왜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 왜 올라가야 돼요? 아래서 할 일 많은데. 자, 이랬던 베드로죠. 예수가 나 죽을 거야, 나 고탕받다 죽을 거야 했더니 죽다니요, 이렇게 꾸짖고 냈다고 돼 있어요. 아랫사람처럼 마치 어린아이 혼내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만하십시오라고 혼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예수님, 여기가 좋아요. 산 내려가겠다는 말을 안 해요. 예수님, 전 여기가 좋아요. 부인되죠. 자기가 부인된다고요. 십자가 드는 거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들려줄래니까 내가. 저는 십자가 매니아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 교회 할 일 많거든요. 어디 한번 와보시죠. 십자가 들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우리 애들이 십자가 아무도 안 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난 쟤네들이 언젠가 목사 된다 할까 봐 너무 걱정돼요. 목사만 십자가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십자가예요. 근데 하여튼 쟤네들이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면 말리지 않을 거야. 어쨌든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무슨 고통받는 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막 채찍질하면서 좋아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저는 아니에요. 저는 고통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좋아해야 되는 거죠? 주가 거기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 십자가는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본 거예요. 야, 예수는 좋은데 옆에 십자가가 있네. 아, 예수는 좋은데 십자가가 있네. 베드로가 그거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지만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 요한 까먹었어요. 왜 이렇게 까먹어요? 여기가 좋아요. 십자가, 뭐 해볼게요. 주님, 여기 초막 3개 지을게요. 그 십자가 뭐 하죠 뭐. 지금 너무 좋아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자,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예수의 설교가 처음으로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십자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가끔 십자가 드는 사람이 나오죠. 교회에서 십자가 지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 리더들이 다 십자가 진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애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요? 하나님 얼굴 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보고 나서 죽는 거를 보는 거예요. 산 밑에 내려가야 돼요. 산 밑에 내려가야 돼. 우리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저는 당신에 대한 꿈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져요. 십자가든 뭐든 난 당신 옆에 있을게. 그 모든 나에 대한 계획과 욕망이 사라져요. 십자가 되기 매우 힘듭니다. 힘든 거 다 알죠. 그러니까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에 들어와요. 그리고 얼굴을 보여줘요. 그럼 우린 매혹됩니다. 거기에 반해버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은 젊음을 버리기도 하고
가끔 어떤 사람은 큰 재정이 아니더라도 재정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도 포기하기도 하고. 제가 좀 좋아하는 우리 총신대 1학년 친구도 왔지만 완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좋아해요. 독일의 신학자 슐라이어마흐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궁극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얼티밋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경험이 없어요. 근데 혼자서는 경험을 못하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의 한 방울 맛이라도 보게 여기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 그렇게 강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 한 명이 갑자기 보자고 해서 또 무슨 일이야, 또 어려운 일 있나 해서 봤더니 너무 멋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새 예수님이랑 너무 친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일을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냐. 제가 기업에서 MBS를 가르치잖아요. 성경 공부 가르치잖아요. 거기는 근데 이사만 와요. 그러니까 임원급만 온단 말이죠. 이사무, 상무, 전무, 사장, 부장.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알미 너무 기쁜데 제가 신학교를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또 안 된다고 했어요. 돈을 버셔야 됩니다. 저희가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세인트 어거스티누스가 있잖아요. 어거스틴이라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이 이 경험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기 있다가 다함이 없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말해요. 다함이 없는 곳. 내가 갑자기 여기 있는데 내 영혼이 다함이 없는 곳에 도착해서 부족함이 없어졌다. 그냥 모든 것이 덧없이 느껴졌다. 그냥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게 되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나한테 가장 멋진 일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적어놔요. 경험해 본 적 있죠? 여러분, 십자가 지고 사는 건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백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십자가는 매우 어렵지만 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내가 부인돼 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께 매혹이 된 사람들이 역사상 계속 나타나니까요. 자, 이제 내려가야 될 때입니다. 그들이 내려갔을 때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모세가 내려갈 때 뭘 경험했는지 아세요? 이건 제가 정확히 압니다. 출애굽기 32장 18절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이 빛이 난 채로 내려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이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산 밑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말해요. 둘이 상황이 똑같아요. 모세가 내려갔더니요, 얼마 전까지 여호와를 막 만났다고 기뻐하던 친구들이 금송아지 놓고 여호와라고 막 예배드리고 춤추고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려가면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배교를 했어요. 여호와를 이제 따르지 않아요. 다른 신을 믿게 돼요. 배자들도 제자들도 내려가서 만나는 상황은 똑같아요. 제가 한마디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 어떤 거냐면요, 산 위에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산 아래 세상이에요.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고 다함이 없고 모든 결핍을 채워버리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희미해요. 그 하나님이 무슨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늘 그렇게 말해요. 전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야, 기름값이 문제지 사람 죽는 게 뭐가 문제야? 아이, 사람 좀 죽더라도 기름값만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치 TV가 무슨 게임 화면 같아요? 미사일 빵 떨어지면 이야, 영화에서 보던 것보다 실감나네. 거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산 아래 세상에 살아가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부인하지 마. 아이, 봐라, 저렇게 자기 욕망대로 전쟁도 하는데 뭐가 문제야? 부인하지 마. 너가 부인할 필요 없어. 그냥 너의 가족도 너 주변 사람도 너의 욕망을 위해 포기하는 건 그들이지 너가 될 필요는 없어. 싸워 이겨야지. 네가 왜 포기를 해? 라고 끝없이 말해요. 십자가를 왜 져요? 십자가를 던져버려야죠. 십자가 따위가 왜 필요해요? 6일 동안 그 어색한 침묵 가운데 살았던
제자들처럼 야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뭘 부인하고 무슨 십자가를 져. 살던 대로 살아. 살던 대로 살아. 우린 산 위에 있었어요. 근데 산 아래 내려와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어떤 성도들은 그 산 위에서 봤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매혹되어서 산 아래서조차 십자가를 지려 해요. 이 아래서조차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려 해요. 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날 죽은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방식과 모든 욕망이 잠깐이지만, 정말 잠깐이지만 죽음으로 사라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어요. 전 이게 오히려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베드로가 6일 전에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란 이 교회를 만들어주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처음 오시는 분들은 2주 전 설교를 씨앗교회 유튜브 들어서 보시면 돼요. 제발 봐주세요. 구독도 해주세요. 그 설교,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를 교회로 만드는 이 고백, 이 고백과 이 만남은 상관이 없어요.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을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살아도 돼요. 괜찮습니다.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때론 하나님은 이런 경험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일상세계의 가르침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상의 많은 얘기가 조용해지는 경험, 담이 없는 곳에 도착하는, 하나님이 충분하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기억나는 건 우리 기도학교에 와서, 묵상학교도 좋은데 제가 묵상학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 기도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하나님을 딱 대면하고 나서 혹시 자리를 옮기면 그 대면이 없어질까봐 비가 오는데 밤새 나무 앞에 앉아 있었던 친구. 그리고 기도학교 어느 날 제가 새벽 4시에 갔더니 한 6, 7명이 남아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경험. 그리고 수요일 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펑펑 울면서 나눔과 회개를 하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만 앉아 있었다고 했던 성도들, 저희 교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경험을 아직 못 하셨다면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베드로가 이 경험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 더 있고 싶습니다. 안 돼요.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금식을 엄청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더 길게 오래 자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예배가 부족해요. 그래서 끝나고 또 예배 한탕 뛰고 저녁 예배 또 튀고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그걸 원하시기만 하면 제일 좋은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얼굴을 보신 분들이 여기 많아요. 그런데 희미해진 분들도 계시죠. 왜냐? 산 위에 살았는데 산 밑으로 내려왔고 산 밑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산 밑에 얘기가 맞는 거니까. 십자가 그런 건 개나 줘버려. 나를 부인해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6일 동안 예수와 제자들이 했던 그 어색한 동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를 거야? 대답 안 하는 거죠. 따를 거야? 그냥 걷는 거예요, 같이. 교회 온 거예요. 수예배도 와요. 묵상도 하지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색하게 동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요. 그를 따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얼굴이 탁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아니어도 돼요. 왜죠? 제자들이 예수의 얼굴을 그렇게 본 건 2번밖에 없어요. 평생 이 경험이 2번밖에 안 일어나요. 베드로에게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가? 우린 다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하나님을 봤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제가 내려놨던 십자가, 그때 참 좋았는데 다시 한번
여기 올려놓아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참 좋았습니다. 거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듣고 매우 행복했습니다. 왜냐? 십자가를 지는 게 쉽다고 설교하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쉬운 일이라고 절대 설교하면 안 돼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죽음을 경험한 성도에게 십자가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명령도 아니고 무거움도 아니에요. 그건 기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건 사랑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같이 찬양하십시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딱 대면하고 제 마음속에 있던 많은 것들이 조용해지고 사라졌던 때,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자리, 그 순간, 그 경험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제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아름다움을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여기 수많은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혹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 가정과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잠깐 십자가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매료되고 매혹된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 주십시오. 참 좋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그 예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를 따라감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무겁고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